할렐루야. 11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밴드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침 7시부터 여기 정화조를 또 뚫었어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토요일마다 정화조가 막히고 주일날 사설 업체를 불러가지고 똥 퍼다가, 그래서 옷에 지금 막 텄어요. 지금 저도 막 같이 긁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절대로 이 정화조가 막히는 것은 한순간에 막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기름 떼고 뭐가 조금씩 쌓이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덩어리가 지고 덩어리가 지면서 막히게 되는 거죠. 물은 흘러요. 이제 한 곳을 뚫었습니다. 물은 흘러요. 그러면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분이 저쪽도 한번 볼까요? 라고 했는데 생전 처음 저는 오수관이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여기까지 무슨 하도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새로운 뚜껑을 열었어요. 열자마자 제가 기함을 했습니다. 분명히 물은 흘렀거든요. 정말 꽉 찼는 거예요. 그냥 꽉 차.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다가 다 이거를 펐어요. 이게 풀 수가 없으니까 퍼도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죠.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예배를 드린다고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도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히는구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죄성들, 또한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아니야, 이 정도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쌓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되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정화조가 만약에 이 오수관이 막히면은 그 뚫는 업체가 와가지고 뚫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히는 일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다 교회를 떠납니다. 타 종교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들을 분해하는 그 작업, 용해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매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쌓인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게 너무 끔찍했어요.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그분 손으로 떠내고 전 옆에서 긁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배관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또 뚫는데 그 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지까지. 이번에 완전 다 뚫어버렸습니다. 다 뚫어버렸어. 뚫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낼 때는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 일찍 끝났어요. 7시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작업이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중에 LA 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저희 교회의 소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가 이랬었습니다. 우선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만 몇천 평이래요, 교회가. 그래서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만 몇천 평이면 우리 지금 막 백 몇 평 그래서 막 이런데 만 몇천 평? 이런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도전과 도전 속에서 딱 됐는데,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몇백 배의 차이가 아니랍니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아마 존폐 완전히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로가 됐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진짜 제가 지금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의 후대에, 다음 세대에 그러한 간증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과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그 목사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목사님네 교회 몇 가정이 엄청난 생각지도 않는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 숫자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20년, 400년, 70년. 왜 비웃는 거야? 자, 연상 퀴즈. 120년, 400년, 70년. 자,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굉장히 크게 묻어가려고 하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다음에 심판을 준비할 사람으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120년의 시간을 두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20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버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00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에 의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갈 때에 그때의 인원은 7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할 때는 보면은 남성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죠? 60만 명.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한 이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이끄십니다. 자, 시간이 흐르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70년이 가까울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갑자기 힘을 잃고 새로운 강대국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의 바사와 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그렇죠?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죠. 이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놀라운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너희네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심판 이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끌게 하셨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실 때 단순히 이 시간만을 의미하지, 그 시간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120년, 400년, 70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이 헛골을 들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주셨는데, 계획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주중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몇 가정이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복을, 뜻하지 않은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복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내 때,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시점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죠? 저는 오늘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준비 찬양 때. 그 찬양 뭐였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게 있어요. 그거 할 줄 알았어요. 네, 다른 거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시점에서 사흘이 지난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례, 결혼식장을 가게 되신 거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마리아가 나서는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것은 마리아가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친척 중 누군가가 결혼해서 가족으로 가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어쨌건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요, 우리의 지금 결혼식과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식 그날 하루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두 번은 못할 것 같은, 진짜 그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하루가 몇 시간이 막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결혼 안 해봤구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결혼식의 그 시간은 사실 한 3, 4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도 기빨려요. 누가 왔다 가는지 기억도 때로는 안 나요. 너무 막 정신없고. 네. 자,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최소 일주일, 그 다음에 한 2주일 정도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당시의 예식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에는요,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두 번째, 기대감이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과 기대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여자여, 여기서 끝났어요.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안 그러는데 여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기대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왔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자요, 그 말 한마디부터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심지어 NIV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어떤 표현이면 여자요,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여자여까지도 기분이 나쁜데, 야, 이게 딴 일이 아니라 네 가족 일인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며 선을 확 그어버립니다. 냉철하게. 친숙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이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은 있는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이유가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확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믿고 있었고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에게 외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면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어떠한 뭔가를 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상황에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부정적인 측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안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곧 내 때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 개입해 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긍정적인 측면을 붙잡은 겁니다. 때가 되면 개입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종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반드시 그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대로 해라. 여러분 궁금한 건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와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는 언제일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때인지 마리아의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일 따라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요한은 지금 돌 항아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세 톤 정도 들어가는 크기를 소개하고요. 다음에는 6개, 그러니까는 개수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출하고 돌아오면은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손발을 씻습니다. 종이 있다면 종이 씻겨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다시 또 손을 씻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쓰이는 게 이 항아리 물인 거예요. 밖에서 돌아왔을 때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 나는 이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 돼 해서 씻는 물이 이 항아리 물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기 전에 다시 손을 깨끗이 씻는 물이 이 항아리 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항아리는 두세 통이 들어갈 정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테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입니다. 어떤 단이냐면은 약 40리터 분량의 액체를 나타내는 단입니다. 메테르테스. 자, 그러니까는 두세 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약 100에서 120. 그러니까 한 100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항아리가 지금 몇 개?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구절이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보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갖다 채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왜 어려운 명령인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물은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쓰여지고 식사를 하기 전에 쓰여지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씻었겠죠? 자, 지금 잔치 중이에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손도 씻었겠죠? 그러면 이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물입니다. 이제는 필요치 않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자, 즉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쓸데기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쓸데없는 이 짓을 갑자기 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채우라라고 해서 채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을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찾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물을 찾으시냐고요? 그리고 그걸 순종하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종들한테 가서 한 말은, 예수님이 너희 생각에 이치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현실성이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실효성이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쓸데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순종하라고, 그 말인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당시에는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가까운 데 있었겠습니까? 겁나게 가가지고 그거 몇 리터나 푸겠어요. 몇 리터나. 여러분 생각해, 몇 리터 많이 못 퍼요. 어깨 아파서.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그 떼양볕에서 쓸데없는 짓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바보입니까? 생각을 딱 했겠죠? 앞으로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엄청난 것은 그 수고가 필요한 그 쓸데없는 짓을 종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구절에서 알 수 있냐면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 조금 요거 그렇잖아요. 이거 안 참으면 좀 어때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몇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되는데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다 채워지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게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때입니다. 그게 주님의 때.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떠서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실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귀까지 순종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의 퍼센티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겁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꾸 상식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이에요. 자꾸 쌓여갑니다. 동맥경화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다? 어떤 거 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것을 자꾸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 법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을까? 진짜. 그러니 자꾸 현실적으로, 자꾸 상식적으로 반응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안 되죠, 당연히.
만약 종들이 여러분 판단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졌다, 이치적으로 따졌다라고 종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님들이 다 들어갔는데 굳이 지금 저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야 되냐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고. 이게 상황적으로 맞냐고. 이게 이치적으로 맞냐고.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종들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초토화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순종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냐 실질적이냐 생각을 내려놔야,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앞에 섰을 때에 어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돌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1.8m고요 높이가 9.2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의 간격이 44.6m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어찌어찌해서 외벽을 무너뜨렸어요? 내벽이 있다라니까요. 이거는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인데 하나님은 그냥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뭘 하시는 거야 진짜 도대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야? 지금 뭔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지금 이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걸 붙잡고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이게 말이 돼? 내 사람 모으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바보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일간 13바퀴를 그냥 돕니다. 정말 바보스럽게. 말도 안 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상황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한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가 나옵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콱 막히지. 그냥 저 인간 빨리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래,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냥.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 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냥 저 사람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유, 귀신은 뭐하나. 그런 말 많이 하죠. 진짜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전혀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명령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것이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요, 그것이 되면 골리앗도 쓰러뜨려 주시고요, 그것이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판단합니다. 아멘해요 이렇게. 그런데 정작 예배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하기 시작을 해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부담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년에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나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의 경험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닌 조건적인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살겠노라고. 종들이 돌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 조건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가정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상황 가운데 들어와 계신답니다. 순종되어지는 준비만 되면 그분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계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복이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 도무지 절망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경험, 생각을 넘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철저하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경험과 상식과 생각으로 인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찌꺼기들을 다 빠지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이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일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과 육신 위에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여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바이러스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참 마음의 병이 참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리스 가슴에 손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물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이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간직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그 타국에서 생활할 때에 자신들의 어떠한 상식과 생각 경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에 이전을 두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알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받아주고 통충만하심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과 한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타족과 CSI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들 친인척까지도 모든 구석구석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주십시오. 찬양합니다.